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또 이제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 이제 원래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것인데 13장은 이제 수요 설교 때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12장 1절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관한 것. 신령한 것은 성령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에 관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제 무속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항상 이제 구술하고 뭐 점을 보고 맨날 이제 뭐 그런 삶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재수가 좋으려면 재수 구술을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뭐 굿 한 번만 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막 그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나가면은 직장을 위해서 뭐 구술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지만 어쨌든 자신의 마음에 그런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나 그렇게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가? 주시라. 예수님을 주시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상에 끌려가거나 나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듭난 삶입니다. 다시 태어난 삶. 이때까지는 땅의 생명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고,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고,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딨냐?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면 또 다시 뭐 환생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다르죠. 거듭난 삶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우리에게 나타난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고, 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힘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삶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나타남을 주세요. 은혜의 나타남. 그게 이제 바로 은사입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을 가시적으로 주시는 게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그 은사는 다양한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십니다. 또 그 은사는 왜 주십니까?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죠. 은사를 주시면 그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 은혜의 나타남인 은사를 가지고, 그것도 선물이죠. 그걸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몸을 섬기라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이 사역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이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주의 몸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방법들이 있지만, 뭐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시다도 증거하잖아요.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죠. 이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몸을 섬기는 방법 중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언변이나 재주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그 3장에 아볼로는 바울은 심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거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또 저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심 또는 섬김, 직분, 또 사역 뭡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유익은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몸의 유익이에요. 공동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공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몸을 위해서 쓰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설교를 잘했어요. 그거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제 은사들이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거는 가르치는 은사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 여기까지. 여기 이제 믿음, 병 고침, 또 능력 행함. 이것은 기적을 베푸는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힘이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특별히 은사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이제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은사들입니다. 여기 이제 예언이 뭔가? 예언은 이제 요즘이랑 좀 다릅니다. 그때 예언은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뭐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무슨 이렇게 고린도 제일교회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모입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곳입니다. 누구 집에 좀 부유하고 넓은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도 있고 뭐 에베소도 있고 다양한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뭐 집에 모이는 교회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또 성경에 근거해서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아직 신약은 아직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였을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 그 공동체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비슷한 그런 거죠. 뭐 길게 했는지 짧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언이 딱 임하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14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영분별이 나와요. 영분별.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예언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셔서 또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영분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분별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분별의 은사를 따라서 질서대로 먼저 하시고 뭐 이렇게 때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 잘 아시죠? 방언.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 똑같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방언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던 게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막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모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 누굴 시켰는데 그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몸을 세워가는데 깨달아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알고 순종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막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공동체를 세우는데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공동체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제 그의 뜻대로 그렇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하찮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몸을 세워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의 지체를 이제 뭐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 몸을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더 중요해.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눈이 더 중요합니까? 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심장이 중요합니까? 뭐 폐가 더 중요합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신장은 2개 있으니까 신장은 필요 없다. 신장은 조금 하니까 괜찮다. 신장 없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퉁퉁 부어서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작다고 해가지고 뭐 평상시에 별것 아니라고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몸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왜 주셨습니까? 몸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자랑할 일도 없고 주셨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도 손해지만 본인도 손해예요. 이제 보십시오. 눈을 줬는데 눈을 안 써요. 그러면 그 눈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왕성하게 그 몸을 위해서 지체가 활동할 때 그 지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지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육, 예를 들면 뭐 손인데 안 써요 계속. 그러면 퇴화하고 이 손 자체도 퇴화하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부지런히 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써서 몸을 점점 왕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전에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기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나만을 집중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냥 딱 쉽게 이 세상에서 딱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 주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위해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공동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모든 시선과 이런 것이 집중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적든 은사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남 모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렇게 주의 몸을 섬기는 데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게 은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말씀을 드린 그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이제 전서과 후서에도 나오는데, 그때에 따라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한 거는 바울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언급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베푸는 구제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왜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한찮은 것 같은데 하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쓸수록 성령님이 더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용하심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에도 유익이 되는 주의 몸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